제가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에서 좀 살다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곳에 그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도시가 불어권에 있어서 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몬트리올입니다. 근데 이쪽 그 퀘벡 그 스테이트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 전체가 그 불어 문화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 지역 전체를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가이드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불문율처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나폴레옹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들이 영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앵발리드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게 되면 나폴레옹의 그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묘지인데요. 이 성당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대리석 관 속에다가 나폴레옹을 화장한 재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쪽 그 그림 가운데, 여러분 사진 가운데 보시면 저쪽 끝으로, 저 바깥으로 한 부부가 서 있는데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관을 향해서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 그 병사들 보면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쭉 좌우로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라고도 하는 이 나폴레옹이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곳에 안장이 돼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의 유해를 프랑스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화장을 해서 그 재를 이 관 속에다 넣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가면 나폴레옹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요. 그 유언 가운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남긴 유언,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프랑스 국민을 대단히 사랑했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유언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그 개인의 야망과 그 가족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에게만 돌렸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와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들을 정복한 나라마다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었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사랑했었던 국민이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국민들은 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말을 했고요.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뭐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모습을 그 현재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틀러, 희대 악마라고 불려지는 그 히틀러도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특별한 그 연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설 중간중간에 늘 했던 말이 내가 우리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독일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연설 때마다 이 사람이 연설은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굉장한 파워풀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꼭 넣는 그 문구가 내가 독일 민족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꼭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유태인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독일 민족, 그 게르만 민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말하는 것 그리고 히틀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 사랑의 의미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말하는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일반적인 개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중심, 가족중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또 내가 우리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해치게 하는, 그래서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때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내가 주님 죽는 자리에 가서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주님을 떠난다고요? 그런 일은 내 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과거에 주님과 관계했었던, 주님 앞에 말했었던 그런 고백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을 부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11번에 걸쳐서 사랑했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불특정의 다수 많은 사람 500여 형제에게 보이기까지 주님께서 11번에 걸친 11현이라고 그러죠. 11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을 이끌고 특별히 6명의 친구를 이끌고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이 오늘 디베레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날 밤에 어쩐 일인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날 밤에 일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나서 크고 어느 시간대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인솔했던 고기 잡는 팀 7명이 한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그물로 낙심천만하여 뭇가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던 대로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나를 보낸 내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에서 말씀한 대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나를 배반했던 간에, 나를 저주하던 사람이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오늘 이 제자들 경우는 주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배반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잡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는 낙심천만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따랐던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끝장났고 그것을 소망의 줄로 잡았는데 소망의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그나마라도 물고기라도 잡아보자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무 소망 없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나몰라라 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형제간에 다 사랑하시죠? 우리 가족 사랑하시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변치 않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부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배신한 자들까지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로, 여러분 분리가 죄의 결과 아닙니까? 분리가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 끝이 어디입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런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여기 제자들도 주님을 찾지 않고 다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에게 소망의 줄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도 있었던가요? 희망이 있는 자가 하나도 있었던가요?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소망과 힘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I found it가 아니라 He found me.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발견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죄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죄를 다 끌어안고 죄로 십자가상으로 나가셨어요. 왜 찾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은 눈이 마주쳐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함께 와서 눈을 맞추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상도, 때로는 녹음을 통해서, 때로는 라이브 톡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어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던가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녹음 몇 년을 보내드렸어요. 때로는 영상도 라이브 톡도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음성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던가요? 물 마시며 밥 먹으며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누워서 그 예배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져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민족의 쇠망함과 멸망을 바라봤던 예레미야가 날마다 울었던 이유.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길을 어느 날 뒷짐짓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데 그 발에 풀이 스치는 거예요. 풀. 여러분, 사람이 늘 다니는 길에는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명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길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지 않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겠구나. 이게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이었었어요. 이 백성들이 망하겠구나. 성전을 향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전을 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날마다 울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중단될 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태도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길, 셋 계열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인 계열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가인 계열의 길을 갑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갈라지게 돼 있고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우리가 내가 서야 할 곳. 우리는 개구리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개구리는 어디로 뛸지 몰라요. 럭비공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럭비공은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30도 방향에 떨어지면 30도 방향으로 반대로 떨어지는 일반 둥그런 공이 아니라 럭비공은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 튈지 저리 튈지 저쪽으로 튈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럭비공 같은 모습으로,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고 계신데 우리는 딴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눈을 피합니다. 그렇죠? 서로 눈을 보고 누워야 하는데 등을 가지고 눈을 딴 방향으로 향하면 그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게 되고 눈 안에 상대를 내 눈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눈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 눈을 마주치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요즘 그 명작에 대한 평가가 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방송을 들어봤습니다만은, 루브르 박물관에 수많은 명작들이 걸려있는데 오직 딱 하나의 작품이 방탄유리로 쌓여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혀가 잘 안 굴러가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누구죠? 다빈치의? 예? 몰라요? 눈썹 없는 여인 모르겠어요? 모나리자 상입니다. 저는 사이즈가 큰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작더라고요. 굉장히 작은데 길이가 가로가 53cm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53cm. 그 다음에 위로 세로가 77cm.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액자입니다. 그 안에 모나리자가 있는데 왜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가? 이 그림이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최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걸 제가 최근 어떤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여러분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굴 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이쪽 끝에 앉은 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끝에 앉은 누구 쳐다보고 있습니까? 반주자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예. 이쪽 끝에 있는 사람도 이쪽 끝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 모나리자 그림이 유명한 거는 배경도 아니고 그림이 윤곽이나 어떤 모습이 살아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눈동자에 핵심적인 키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이게 이때는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그린 사진 중에서 눈동자가 어느 방향에 있어도 다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 상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된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 그림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방탄유리로, 그리고 앞에 일정 거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작은 그림을 그렇게 멀리서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가는데 왜 이 그림이 유명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든지 그 앞에 오는 사람은 다 보게 돼 있어요. 눈동자가 다 마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먼저 찾아갈 뿐 아니라 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찾아는 가는데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걸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로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말을 걸어요.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말을 걸어줘요.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에 눈을 맞추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하나 보자, 나를 알아보나 보자 그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나 몰라라 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등지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제자들, 그렇게 찾아갔는데 쳐다도 안 보는 제자들, 우리 같으면은 아 이놈들 봐라 괘씸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작업에만 몰두하고 당신을 쳐다도 안 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등 좀 돌려봐, 나야 나,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어 없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삐졌어도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어도 먼저 찾아갈 뿐 아니라 말을 걸어줘야 돼. 우리가 화가 나고 삐뚤어지면 말을 안 하잖아요. 이 방 들어가고 저 방 들어가고 서로 등만 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해요.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본척만 쳐.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마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말을 걸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주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어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주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마주치려고 갔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말을 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걸고 계세요. 말을 걸어요. 만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장나고 말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가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안 걸어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 됐겠어요? 그 상태로 지옥의 형벌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먼저 인간을 향하여 말을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펴서 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어요. 다 더러운 자가 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뇨. 저희가 떡 먹던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모습으로 살다가 흑암 속으로 단순히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 사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불행한 운명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끝이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유황불못이,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겁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왜 죄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셨다고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달되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오신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진실로 그렇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울이 전하는 말로, 김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김 목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그들은 스피커 역할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스피커지 자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 짚어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높은 사람 오면, 돈 많은 사람 오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오면 목사가 말을 치우쳐서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올해 8월이면 제가 단독 목회만 만 40년이에요. 부교육자 시절부터 따지면 43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적어도 2만 편 이상의 설교를 해왔었어요. 그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사람의 말로 말하고 싶은 유혹,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은 유혹, 멋지고 삼삼한 그런 이야기들, 잘 된다는 그런 소식들만, 그런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달콤한 말 하고 싶어요. 꽃피는 춘삼을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미가야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이번 수요일날 오시면 미가야 스토리가 나갑니다. 미가야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0명의 변질된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그러나 미가야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대의 운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미가야. 그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게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서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숨어 다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바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웅덩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궁중 감옥에도 갇혀서 수십 많은 날들을 보내고 온몸을 벗기고 찢기고 상하고 하는 그런 날들을 50년 이상 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 속에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을 섞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일생 동안 인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한 인간관계에서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그리고 말을 걸어주는 주님의 사랑,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일생 동안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상대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6절 가운데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얻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후에 말씀 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그 고기 한 마리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서 이만해요. 발등만해요. 이런 게 여러분 153마리가 그물에 들어오면은요 혼자 못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 한 마리 딱 잡히잖아요. 뭐 손맛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여러분 팔뚝만한 고기 한 마리만 낚싯대 잡혀도 끌어올리는 일이 이게 감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고기가 153마리가 한 번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한마디의 순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속의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님, 물고기 떼를 몰고 오시는 주님, 광야의 지중해 메추라기 떼를 보내 사방지경에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가 코에서 나올 정도로 질릴 정도로 먹여주신 우리 주님, 광야 메마른 땅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던 주님,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어 그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 주님, 40년을 걸어가며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역사하셨고 섭리하셨던 그 주님, 낮에는 그 떼약볕을 막기 위하여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막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니들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분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헛금을질하고 있었던 제자들 7명이 허탈해가지고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고. 주님이 그 상황 속에 와서 채우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로 깨우침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때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빈 그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역사는 채움입니다. 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낚시해서, 지금 그물질해서, 우리가 인생의 사업 경영의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음만, 비워짐만을 보지 마시고 이후에 채우심과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땅에서의 실패는, 비워짐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여명이 떠오를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내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실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친구를 오라 하여 2배 가득 실었던, 이미 베드로는 그 경험을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한 바 있었어요. 2번째 경험입니다.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져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오라 하여, 요한의 배를 오라 하여 2배에 가득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사건이 지금 2번째 체험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주님은 처음에도 그랬고 2번째도 그랬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말씀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없음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병들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로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나의 나됨을 나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로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내 모습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전체 홀딩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공급해 주면 좋은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일단 뒤로 하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액션. 부활의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